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잠언을 좀 되도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어제 아가서로 했는데 아가서도 여러분들 본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이라는 한자 표현인데 바늘 잠자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주 따끔하게 교훈적인 지혜로운 글귀. 뭐 우리말로 말한다면 속담과 같은 것이죠. 경귀 혹은 속담 이런 뜻이겠죠. 라틴 말로는 베르비오룸. 영어 단어는 프로버브. 프로는 대신이라는 말이고 베르바 말들. 그러니까 그 라틴어 단어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받아들여서 영어에는 이제 프로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란 많은 말을 대신해서 짤막한 한마디 말로 표현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잠언은 지혜로운 원리들을 요약한 짧은 소설들이다.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비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잠언에 보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비교하고 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의인은 이런데 악인은 이렇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의 그 비교라는 의미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들은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잠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이 짧고 흥미있는 문장들은 암기하기에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의 저자는 물론 이제 솔로몬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솔로몬이 이 책에 있는 잠언의 대부분을 썼다고 말한 것이 통설입니다. 열왕기상권 5장 12절에도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자, 히즈키야의 사람들, 즉 히즈키야가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고용한 기록자들이 잠언 25장과 29장에 나오는 자료들을 베껴 넣었다. 반면에 잠언 1장에서 24장은 솔로몬 왕이 직접 썼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30장에서 31장의 내용은 다른 저자들이 쓴 것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장 1절에 나오는 르무엘 왕이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와 어리석은 행위로 등을 돌리기는 하였지만 그가 지혜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자,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달이 31일이죠. 큰 달이. 그렇다면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는다면 잠언은 지혜로운 그 글귀들이니까 지혜가 명석해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사는 지혜, 또 영적인 지혜를 갈고 닦고 성장하기 위해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그 날짜별로 이렇게 읽어나가면 참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의 주제는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한다면 우리의 지혜도 성장하겠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천상적 지혜, 영적인 지혜를 더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이렇게 포괄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잠언에서 지혜는 남자를 불러 축복과 성공의 생활로 인도해가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어리석음은 미련한 자들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악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등에도 나오고 있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설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는 영원하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 로고스 창가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요한복음 1장 2절 내용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자,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 잠언은 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언급을 하는데 잠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빡빡하고 활발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사람.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뜻이죠. 미련한 자는 교훈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그래서 분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끌려갑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으며 그 결과로 계속 문제거리에 봉착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아주 우스갯소리 그 초등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귀를 타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걸리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도 없네. 자기가 나귀를 타고 아들은 걸리다니 저렇게 그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서야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내리고 꼬맹이 아들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 가니까 또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수근수근 하면서 저 사람은 아이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네. 저 아이는 참 예의도 없다. 아버지한테 대한 예의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 보고 이거 네가 바꿔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걸어가자. 그래서 나귀를 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걸어갑니다. 또 그 옆 동네에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고 흉을 보는가 하면 아니 멀쩡한 나귀를 그냥 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걸어가네.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그 작대기로 해가지고 나귀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줏대 없이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사람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그죠? 거만한 자는 자신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을 한다.
예, 하느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꽉 찼다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자기 과신이죠. 그러나 그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한다. 미련한 자라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얼굴을 찌푸리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가 코웃음을 치며 경멸하여 입술을 삐죽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책망으로도 유익을 얻지 못하며 그 결과 어느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교만한 자가 이렇다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약해 줍니다. 그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듣는 말에 순종하고 그가 배운 것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며 죄를 피한다. 자기의 혀를 지키며 자신의 일과에 부지런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표본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잠언의 가치는 무엇이냐? 잠언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주는 안내서로서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는 책입니다. 잠언은 혀를 조심하고 또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정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가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사업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지혜가 발달이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하느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31장까지니까 한 달에 잠언 전체를 읽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곳곳에 잠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뭐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로마서, 베드로후서 이런 곳곳에 잠언을 인용한다는 것은 잠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전체를 이제 개요를 골격을 말해 본다면 이제 서론격인 것이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또 지혜의 부름 1장 20절에서 9장 18절까지 구원을 위한 지혜는 1장 20절에서 4장 27절까지 그래서 먼저 정죄를 부르는 어리석음 이게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빈곤을 부르는 어리석음 게으르면 그리고 어리석으면 빈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음을 부르는 어리석음, 또 부요함을 위한 지혜, 생명을 위한 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대조,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연속적인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조언, 대조가 아닌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지혜의 첫 번째 부름에 이어서 3장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장의 개요는 2장의 지혜는 우리의 길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고 3장에서 지혜는 우리의 길을 지시한다. 4장에서 지혜는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하느님의 장비로 무장시키고 우리의 길을 경계함으로써 보호해주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부정직한 사람들과 음료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지혜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며 그를 의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순복할 때에 우리의 길을 지시한다. 지혜는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을 때 그 길은 더욱더 빛이 나고 밝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느님은 지혜가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20절에서 27절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해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얻으려고 하는 유혹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즉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잠언의 개요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부름에 이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지혜는 우리를 하느님과 생명을 향하여 부르지만 어리석음은 죄와 심판으로 이끕니다. 지혜의 첫 번째 부름, 구원해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공개적인 부름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은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공개적으로 초청합니다. 지혜가 세 부류의 사람들, 즉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초청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서 이 미련하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고자 지혜서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죄인들이 거기에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들으려 하는 자에게 놀라운 것, 즉 하느님의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을 제공해 줍니다. 이 부름에 대하여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체로 그들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느님의 펴신 팔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라고 손짓하는 하느님의 펴신 팔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 결과는 다만 파멸일 뿐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비웃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2절에서 보면 미련한 자의 안일함과 어리석은 자의 형통함이 그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하고 결코 심판을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지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지만 어리석음은 단죄를 제공한다. 하느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있는 곳마다 사탄의 유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질투해서 하느님께 영혼이 가는 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방심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악한 여인에 대한 묘사를 읽고 사탄이 죄를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래서 자칫 한눈 팔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 5장에서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어리석은 자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문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죄는 항상 값을 치릅니다. 우리의 명성을 잃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건강과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죄의 길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단 말이죠. 죄의 올가미는 서서히 올가매지만 그러나 어느 날 탈출할 수 없게 매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도 사탄이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 잡아당길 때 아쉽지만 끊어버려야 된다. 그때는 끊기가 쉽죠. 그러나 미정미정 아쉬워하면서 미루다 보면 어느덧 사탄은 머리카락을 10가닥 이상 잡아다니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혹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혜의 두 번째 부름, 부요하메로의 부름입니다.
지혜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길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부르고 있지만 거만한 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는 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보듯이 비웃고 조롱하는 자로서 하느님 그를 지나쳐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제껴버리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굳어 있어서 더 이상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참된 부요를 가져다 주는 지혜는 은이나 금 또는 보석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유사한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하느님의 지혜를 알면 왕처럼 통치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지혜와 거룩한 이 모든 세상적인 부요함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이 거룩한 모든 것이 세상적인 부요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결국 하느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에 솔로몬은 구약적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지혜로 소개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그 지혜가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를 아는 것은 참다운 지혜를 갖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므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상징적인 말로 쓰인 것이다. 지혜는 우리를 부요함으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음은 빈곤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음료가 화장을 하고 달콤한 말로 꿰어 젊은이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26절은 죄가 빈곤으로 인도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31절에서도 같은 설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부요함은 만족스럽지도 또 영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세 번째 부름, 생명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지혜의 첫 번째 부름은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부르고 두 번째 초점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름은 단지 어리석은 자만을 향한 것입니다. 미련함은 어리석음을 추정함으로 인해서 8장 36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실격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그 역시 지혜의 은혜로운 부름을 거절하여 결국 음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부름들과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거절하여서 파멸에 이르고 어리석음에 귀를 기울여 멸망을 받아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거절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어리석음에서 배우고 죽음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거절하고 음부의 깊은 곳에 인도됩니다. 어리석음을 경청하고 음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명백합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어떠한 주인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든 만몬, 물질이든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섬기게 돼 있고 중립지대는 없고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도 없다. 우리는 지혜가 아니면 어리석음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지혜가 놀라운 잔치를 예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잔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루카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도 잔치 비유가 나오죠. 구원은 축제인 것입니다. 잔치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소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리라고 지혜는 약속합니다. 이 말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날이 풍성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7장에서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우매함의 연회로 이끕니다. 이것은 미련한 젊은이가 유혹을 가지고 장난치고 결국은 어리석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잔치회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가 유혹에 굴복할 때 그런 말 못하는 짐승과 같게 됩니다. 유혹은 항상 사랑스럽고 즐겁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죄악의 낙이 잠시 있을 뿐이고 결국에는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사는 동안 직면하는 것들이므로 지혜를 듣고 구원과 부와 생명을 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음, 유혹과 죄를 듣고 정죄와 빈곤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은 운명을 결정해요. 우리는 지혜를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 기도 때도 강조하듯이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지혜의 길이나 또는 어리석음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연기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하나님을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아첨합니다. 어리석음은 죄를 미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 없고 그 거처가 곧 음부, 즉 지옥의 입구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고 달콤한 아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간파하는 유일한 길은 지혜와 더불어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지닐 때 어리석음의 그 유혹의 본질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지혜와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리석음에 의해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자는 즉각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해서 안심을 하지만 그러나 심판이 미구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삼구 세 가지 원수가 세속마귀 육신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것이죠. 자, 이 장들에서 볼 때 사악한 여인, 음녀가 젊은이들의 정욕에 호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는 그들에게 쾌락을 구하는 데 몸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는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나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은 성적인 죄가 육과 영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풍조와 부도덕이 범람하는 오늘날, 예를 들면 영화, TV, 인터넷, 스마트폰, 불건전 가요, 광고, 우리를 성적으로 부도덕한 성적으로 유혹하는
음란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음란물들이 젊은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지혜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듣지 않아도 하느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거절할 때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너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부디게 가지지 말라. 예,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3장 7절에 인용하고 있죠. 자, 하느님의 말씀과 삶,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낼 것이냐. 잠언 2장에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알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위한 지혜를 터득하고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장들 가운데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 언급되는데 하느님의 지혜를 붙잡으라고 솔로몬은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지혜는 삶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축복을 위해서는 하느님의 지혜를 붙잡으라고 솔로몬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길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의 핵심 사상은 하느님께서 자기 소유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직면해야 할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육신마귀, 이 삼구조, 3가지 원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쳐부수려고 나다니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죄인들은 젊은이들을 유혹하려 하고 때로는 유혹이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저항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아 거기에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악마의 권세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에 의탁하게 되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명령,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서 살 것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4절에서 그는 성경 연구를 귀중한 금을 캐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채굴해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금을 걸러내야 되니까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영적인 동전으로 주조되어야 하고 그래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보물 창고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채굴해서 그것을 내 개인의 경험, 삶의 경험에 적용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채굴하는 노력과 또 연단하는, 즉 용광로 속에서 재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됨으로써 하느님은 우리의 길을 보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고의적으로 돌아설 때, 뒤를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등 돌릴 때, 그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롯이나 요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리잖아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돌보심, 솔로몬은 이 세상의 악인과 이방 여인으로 인한 큰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큰 소리로 알아볼 수 있고 그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큰 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속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고 어둠의 권세자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곧은 길을 걸어가는 대신 구부러진 길로 왜곡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련하게 그의 뒤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에 지름길이 있고 하느님께 불순종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에 대해 말을 하자면 이 여자는 아첨을 이용하여 육신의 정욕에 호소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결혼 소약을 깨뜨립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을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신자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말씀으로부터의 하느님의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다. 이방 여인은 이제 음료를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리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잠언 3장 5, 6절에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느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열성을 다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죠. 말씀을 기억하고 숙고해야 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기록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도록, 그 기록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잘 알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에 순종하라.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순종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충성스럽게 바치는 것도 순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두라. 솔로몬은 말씀을 길의 안내자로 삼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축복들을 21절에서 26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혜는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합니다. 14절에서 4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과 의로운 자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어두울 것이며 더욱 어두워지는 반면에
의인의 길은 밝고 갈수록 더욱 밝아진다. 예, 이게 우리가 지혜를 따라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동이 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할 때 빛은 더욱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영원한 빛, 곧 밤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길을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각 생애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실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바른 길로 가르치려 하신 것을 회고해 보니 이제 나 스스로 연로한 아버지로서 그분이 하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지혜를 구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단지 지혜를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으라. 그리고 협약을 맺으라. 예. 훈계를 그냥 듣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 곤란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 지혜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은 지혜는 곧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곤란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것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에 순종하는 신자는 함정과 장애를 피할 것이니 하느님의 뜻을 떠나 멀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함정과 장애에 부딪힌다. 즉 하느님의 뜻을 떠나 어둠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은 함정과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함정과 장애에 걸릴 염려가 없다. 유혹과 죄를 피하라. 여기서 솔로몬은 죄와 악에서 분리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므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회, 유혹의 기회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의 영향을 받거나 그들의 길로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적합한 옛 격언이 있는데 즉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는 좋은 것이나 배 안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노조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을 돌아다닌 것 같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우리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배가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방주는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과 지혜, 하느님의 지혜가 말씀이 세상으로 향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성경의 경고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기다리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유혹하고 어리석음의 길로 빠지도록 그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경계하여 지키라. 이건 솔로몬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경계하여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이 구절은 인간의 마음이 그들의 삶을 조종하는 주된 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릇된 마음은 항상 그릇된 삶을 산출하게 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전 생애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우리의 입술을 지킬 것을 경고합니다. 예.
마음이 혀를 조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혀가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것은 뒤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입은 교만하며 경멸적이고 오만불선한 입이다. 입으로 짓는 죄가 크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으로 일하며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의 목적에 고정시켜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뜻 안에 녹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녹아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의 눈과 귀와 오관들을 예수님의 오관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하와는 눈이 배회하도록 버려두었다가 범죄하게 되었다. 요한은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삼손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길을 벗어나서 죽은 사자에게 접근하여 죽은 사자에게서 난 오염된 꿀을 쳐다보다가 온갖 종류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물들이 하느님 뜻에 완전히 부합하게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처음에는 성소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가도 인간적 나약성 때문에 또 사탄의 유혹에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이런 과오들을 범했죠. 우리는 그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또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쳤어야 할 사랑과 감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상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다한 것처럼 받아들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그 다음에 순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셔야 하는 때도 있다. 징계를 하는 목적은 망하라고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순복한다면 하나님은 징계가 축복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그건 축복이죠. 자, 이제 드디어 혀로 말미암은 죄가 나옵니다. 잠언에는 혀에 대한 관련 규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장과 18장에는 혀에 대한 규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말하는 놀라운 은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참 이런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하지만 그 혀를 잘못 남용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경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우리는 남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혀의 죄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경건한 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때 혀는 가치 있는 은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열매 맺는 생명나무에 해당되고 새롭게 하는 셈이고 건강을 위한 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하면, 즉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음성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이 혀는 아주 중요한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축복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혀는 바른 목적, 즉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도록 쓰여야 되고, 잘못을 행한 자에게 지혜롭게 책망하고, 충고할 때는 또 충고를 해야 되죠. 잃어버린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 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인 것이죠. 잘만 사용하면 혀로서 우리가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러나 사탄과 육신이 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그 혀를 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사탄이 조종을 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혀로 말미암아 삶과 가정과 교회에게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혀가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슬프지 않을 수 없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지체인 것입니다. 혀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변의 은사를 좀 더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겠다. 즉 많은 경우에 침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혀로서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뒷담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혀를 조심하고 침묵 정신도 동시에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혀로 짓는 것들의 첫 번째 거짓말. 이 거짓말의 원천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처음으로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로 속여서 내가 선악과 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 하와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 그 거짓말인 것이죠. 때때로 거짓말하는 혀는 하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리고 사악한 유다와 같이 마음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12장 18절에서 거짓말은 칼로 찌름과 같으나 진리는 치료하는 약과 같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거짓말과 진리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말은 어느 날 드러날 것이고 거짓말쟁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부실로 인함이라고 20절은 설명합니다. 결국 입술은 참된 말을 할 수 있으나 마음의 의도가 악하면 그의 진술은 거짓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채로 비진리를 말한다면 그의 진술 역시 거짓말이 될 것이지만 그를 거짓말쟁이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고 한 거짓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의적인 거짓말쟁이로 단죄할 수는 없다. 성경은 마음의 의도를 시험하고 드러냅니다. 따라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 혀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진리는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과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과 성령에 의탁해서 그 말씀과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만 혀로 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은 속박과 수치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반대로 거짓말은 속박과 수치로 죄로 이끌어간다. 잠언 1장 4절은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한다고 시사합니다. 그 유료상정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험담에 귀를 기울이기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험담에 오르내리게 될 차례가 온다. 그렇죠. 남을 험담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의 입에 나도 험담을 당하게 되죠. 마음은 입술뿐만 아니라 귀도 지배한다. 마음에서 입술과 귀를 조종하는 것이죠. 귀도 마음에서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모든 거짓말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한 말을 먹을 것이며 자기가 한 말을 되돌려 받을 것이고 그것은 자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지옥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나 거짓말을 했다면 아차, 요 순간은 내가 사탄의 지배에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혀로 짓는 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자, 모세는 레위기 19장 16절에서 이 죄를 경고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숨겨져야 마땅한 일을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간에 이것을 들춰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도 되느냐? 아니죠. 예. 그 침묵을 지켜야 할 것은 침묵을 지켜야지. 남의 죄상이나 남의 그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진실이라고 해서 그걸 퍼뜨리는 거 그건 아니죠. 자, 10장 12절에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개인적으로 은밀히 도우려고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 퍼뜨리는 자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말은 무기처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25장 18절에서 솔로몬은 속이는 말을 세 가지 다른 무기, 즉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방망이와 자르는 검과 칼, 멀리서도 쓸 수 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는 불을 타오르게 하는 자이며 우정을 파괴하는 자이다. 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이 구절들의 배후에는 어리석은 자가 말을 많이 하면 문제에 빠져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언도 하고 또 진리가 아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흉보는 말도 하기가 쉽고 결점을 드러내기가 쉽죠. 그의 입은 함정이 되고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 6장 1절에서 5절에서 이 죄가 사람들을 어떻게 문제로 이끌어가는지 알아보라.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하고 경고합니다. 얼마나 정말 진리인 경고입니까? 예. 자, 조절을 받는 혀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지만 느슨한 혀는 가난과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게을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어리석음의 도구이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때로는 하느님의 집 안에서조차 말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에는 이에 대한 좋은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무 빨리 말합니다. 혀로 짓는 죄 네 번째입니다. 너무 신속하게 말을 하는 거, 신중하지 않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야고보서에 우리는 때때로 듣는 것은 느리고 우리는 인내로 전체를 끝까지 듣는 일이 없다. 말하기는 빨리 합니다. 그리고는 이로 말미암아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말해야 할 것이 있기까지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즉 입술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대답할 말을 연구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의 입을 열어 어리석음을 쏟을 것이다. 보티파르는 요셉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성질 급하게 요셉을, 죄도 없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죠. 이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다윗도 죄 없는 무피보셋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 무피보셋에 대해서 그 거짓말로 다윗에게 고하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냥 무피보셋을 안 좋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문제의 또 다른 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예, 정말 내 입술을 하느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남의 스캔들이나 그런 또 못 들었던 내용들을 듣게 되면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을 느끼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입술에 술락군을 세워서 침묵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정직하게 심리되기 전에 적들로 말미암아 판결이 내려졌다. 예수님이 그렇죠. 뭐 예수님이 자기 변명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야파 대사제나 빌라도나 그 헤롯 대왕이나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정당한 재판을 했습니까? 그냥 그냥 속전속결로 단 하루 만에 그냥 사형편 판결을 내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마다 면밀하게 조사 연구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8장 17절은 우리가 듣는 첫 번째 주장에 동요하지 않고 문제의 양편을 다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어떤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쪽 말만 듣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교구 법원에서 주로 이제 그 혼인 무효 소송을 판결을 하다 보면 그 이혼 사유나 이런 걸 들어볼 때 어느 청구인의 이 얘기만 들으면 청구인은 다 잘하고 비청구인만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요. 뭐 사람 심리가 그렇겠죠. 그런데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조차 한 가지 이야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보기, 자기 주관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죠. 자기 변호를 하게 되죠. 다윗도 죄 없는 무비보셋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 문제의 또 다른 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건 보았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혀로 짓는 죄 중에 다섯 번째, 아첨. 아첨이 거짓말의 일종인 것입니다. 아첨, 아부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26장 28절은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29장 5절은 아첨을 죄 없는 자의 발 앞에 펼쳐져 있는 위험한 그물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첨꾼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본인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유능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첨꾼들을 식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아첨꾼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살짝 진실을 왜곡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판단, 그 아첨을 듣는 사람은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되죠.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첨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편 5편 9절에도 언급되어 있다. 아첨이란 이기적인 동기를 지닌 사람이 진실성 없이 하는 찬양 또는 칭찬을 말한다. 아첨 플래터와 동요, 소동, 플러터는
비슷하죠. A와 U자가 다를 뿐이죠.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예, 아첨꾼들이 많은 데는 동요와 소동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희생자를 동요시키고 자기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주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 아첨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하느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아첨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는 하와가 쏠깃하도록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느님처럼 돼. 이렇게 부추긴 것이죠. 사악한 여자들은 젊은이들을 유혹할 때에 아첨을 한다. 부자들에게 친구가 많은 주된 이유는 그에게 아첨하여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데 있다. 그렇죠. 부자나 권력자 앞에서 그저 아첨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첨하는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때때로 이인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악인에게 아첨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의인들조차도 악인에게 자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아첨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거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마치 독을 넣은 샘과 같이 그 가정과 교회 나라를 오염시킨다. 정직한 책망은 아첨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된다. 예, 아첨할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친구의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유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입맞춤 함으로써 팔아넘겼잖아요. 이것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정직한 찬양이 머물 곳이 있습니다. 정직한 찬양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순금을 재려내는 것이죠. 용광로는 찌꺼기를 걸러내서 최고의 순수한 금을 추출해냅니다. 정직의 용광로에서 순금으로 닦아낸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칭찬이 칭찬을 바랄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육신적이라서 그들이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칭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겸손한 영혼은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데 거만한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우쭐해지죠. 유대인들이 다윗을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것이 시기심과 교만으로 늘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다툼, 이게 말로 다투죠. 의로운 분노가 있기는 하나, 의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 의노를 말하셨죠. 의노는 뭐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대부분 분노이지 의로운 분노는 아니죠. 너무도 많은 경우 불의한 분노가 되어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논쟁을 일으키게 만든다. 성난 사람은 불의 연료를 더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리고 성난 말들은 연료가 된다. 더 부채질을, 사건을 더 확대시키고 부채질하죠. 논쟁을 멈추는 최선의 방법은 부드러운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뼈를 꺾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그들이 맥을 못 추도록 하는 방법은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충고할 때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분노한다면 아무리 옳은 일에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또 격앙시켜서 결국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군대나 또는 제국을 지배하는 것과도 같다. 다음에 이제 술 취함,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중독까지 안 가더라도 좌우지간 술 먹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건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 취함에 대해 경계하는
15절에서 35절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금주를 찬미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술 취함에 된 경우 사려 깊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술을 마실 때 어떤 나쁜 결과가 그의 생애에 발생하는지 말해줍니다. 첫째, 빈곤.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빈곤하다. 광고는 언제나 특출한 사람을 내세우고 마치 술을 마시면 명성과 행운을 얻게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술 선전에 아주 이런 명성과 행운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죠. 술 취함과 빈곤은 언제나 함께 다닌다. 술 취한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재난, 술로 인한 재난. 알코올은 대단한 사기꾼이다. 그는 기쁨을 약속하지만 슬픔을 주고, 그래서 울적해서 술 마신다고 하면 술 먹음으로써 울적함이 해소가 되느냐 하면 더 슬픔을 주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산출한다.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유발됩니까? 술이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거나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일은 없다. 결과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의 그 결과는 비애, 슬픔, 불만, 논쟁, 말다툼, 주정. 그 다음에 부도덕. 많은 여인들이 술로 인하여 정조를 잃고 좋은 성품을 잃게 된다. 그것은 많은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술 취함, 춤, 그리고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는 서로 같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술은 자극제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주어서 조절 능력을 잃게 하는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샌님같이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도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또 용기가 나죠. 이것은 식품이라기보다 죄의 온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젊은 남자나 여자가 술로 인하여 자신을 조절할 힘을 잃으면 그의 타락한 본성은 온갖 종류의 악한 행위를 하도록 이끌려간다.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불안정해집니다.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는 모습은 술 취한 자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술은 그 사람에게서 안정성을 빼앗아갑니다. 바르게 걸을 수도 없고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술을 먹지 말라고 경고를 받는 이유가 왕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술 먹고 판단 그러시면 큰일 나죠. 자, 완전한 금주에 대한 언급. 성경에서 포도주란 단어는 간단한 포도즙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술을 총망라하고 있음을 명시하죠. 새술이란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때때로 포도주를 향료나 다른 열매즙에 혼합하기도 한다. 술과 술 취하는 일은 분리되어 언급한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본보기를 통해서 완전한 금주를 제시하고 있다. 완전한 금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술 취하는 것, 만취, 그건 피해야 되죠. 절주가 필요하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6월절에는 포도주가 사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발효된 포도주는 누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룩은 금지되고 있었다. 과월절. 포도주는 나중에 첨가되었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니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금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약의 제사장인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의 기준을 낮게, 구약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금주해야 된다. 나지리인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이 이러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여자에게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세례자 요한을 표현했죠. 자, 다니엘은 군중을 따를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즉 군중들의 즉 궁중 요리나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거부했었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성격시키셨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바빌론 궁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성격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술 취한 벨사차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간 제구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죠. 정말 신성모독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에 득헬 브라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을 하고 바로 그 밤으로 벨사차르는 그 메대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마르코복음 6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헤롯도 술에 만취해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게 너무 거기에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야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해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살로몬한테 가가지고 뭘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세례자 요한을 그냥 벼르고 별렀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언자 중에 대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의 목을 한낱 춤값에 떨어뜨리게 했던 것이 헤로데의 술판 때문에 그런 거에 된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고 초대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술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이런 그 기호식품 중에 대표적인 게 술이니까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라.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완전한 금주가 그 해결책이 된다. 사람이 술주정뱅이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처음 술을 마시는 때부터이다. 술이 한 잔, 두 잔 늘어서 결국은 술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은 술 취하는 일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하박국 2장 15절로는 이웃에게 술을 주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아모스는 잔이 너무 작아서 사발로 술을 마신 게으른 유대인들을 단죄하였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첫 번째 술잔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는 삶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자, 분노, 혈기 부리는 거 분노. 이 부분의 주제는 분노인데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23절은 분노의 표정은 잡담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을 바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분을 자제해야 돼요. 잠언 27장 4절은 분노는 잔인하면 난폭하다고 경고합니다. 분노는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분노하면 흥분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분노하고 흥분하게 되면 근데 이성을 잃어버리죠. 성난 부모는 자녀의 몸과 정서에 영속적으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죄악된 분노는 육신에 속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다. 사탄은 우리의 성난 말과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끼어든다. 사탄이 결국 우리를 분노케 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벗어버리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위험한 친구이고 성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된다. 본장에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분노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첫째, 인내,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하나, 둘, 셋, 셋을 세하리라 뭐 그런 말도 있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기도할 겨를도 없이 성을 내기가 쉽습니다. 현명한 처사는 그 일을 끝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들기 위한 핑계를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성을 가지고 무엇이 개입되어 있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더디내는 것은 하느님의 놀라운 은사인 것입니다. 분을 내기에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고 시편 37편 8절에도 충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어떤 문제에 몰입하기에 앞서 멈추어서 기도하고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적인 평화를 주시도록 허락하라.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 모든 사람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성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되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명령하신 그대로이고, 이러한 방침이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된다면 싸움과 분열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비밀 유지 참 필요한 것이죠. 자,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서도 사건의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볼 때 그렇죠. 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끼리 수군거릴 때 아주 언짢죠. 물론 형제에게 견해차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마도 두 사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두세 사람의 영적인 형제들로 하여금 돕도록 합니다. 이때에도 실패하면 교회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교회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그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말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실제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에서 솔로몬은 거짓말을 세 가지 무기들과 비교합니다. 싸움, 방망이, 칼, 화살, 이렇게 거짓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11절에서 14절에서는 말이 사랑의 열매, 금사과 또는 레몬이나 오렌지, 아름다운 장신구, 눈 덮인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될 수도 있다. 진실을 말할 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하고 바른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은쟁반의 사랑스러운 열매를 담듯이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11절에서는 신중함, 사려분별력이 있는 그런 신중함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그의 마음을 모두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털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말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틀림없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다. 참으로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하는 말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열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불에 기름을 더하는 격일 뿐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온유한 정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오로가 그의 회심자들을 대하는 방법이었고 또한 신자들에 대한 그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폭풍이 아니라 조용한 작은 목소리로 또 현존하여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열왕기 상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온유함이 곧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조절을 받는 능력이지 그냥 연약해서 힘없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외과 의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온유함에 있으며 성령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친절, 온유함이 친절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로 이 규절이 인용되고 있고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는 대신 우리는 사랑과 친절을 보여줌으로써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범행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판단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친절한 행위들을 바른 동기로 성취하는 일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돈을 받고 면제해 주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시죠. 물론 이러한 선한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잠언 21장에 이러한 일들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뇌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친절은 기름과 같아서 요동하는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다. 윤활유가 될 수 있다. 절제는 문제의 핵심에 자리를 합니다. 절제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노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파멸케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규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16장 32절과 비교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자기 생활의 왕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알려져 있던 전 세계를 정복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죠. 물론 인간이 이러한 절제를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기질의 절제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은 사람에게 절제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은 하느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4절은 분쟁의 시작을 댐에서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하지 않으면 그 틈이 커져서 홍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적게 셀 때에 막는 것이 사납게 날뛰는 홍수를 막는 일보다 훨씬 쉽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 격이죠.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이 말이 주는 교훈, 분노로 강압하고 문제를 자극한다면 더 많은 문제를 산출할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제는 신자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인내로 그리고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의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좋은 성품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나 죄에 대해서는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혈기를 부리며 밝은 성을 낸다면 파괴적인 것이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보일러의 증기와 같아서 올바른 문제들을 향하게 하며 많은 유익한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자제력을 잃은 불의한 분노는 숲의 불과 같아서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유익한 일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을 적용시켜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항상 화살기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 이제 경건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세상에서만 경건한 여인들이 시대를 내려오며 소유하는 축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에서는 사악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성가시게 잔소리하는 여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아주 현명한 여인 현모양처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본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가족에게는 기쁨을 주는 경건하고 헌신적인 아내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치사를 하고 그것을 맺습니다.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자가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하느님의 종들이 그들의 경건한 어머니와 경건한 아내들로 인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잠언 1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느님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느님께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짝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 이들은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는 해산할 때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본장은 어진 여인의 차지를 제시한다. 자, 이 경건한 여인의 영성에 대해서 봅시다.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가장 중요한 직분 또는 이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직분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담대하게 르무엘 왕에게, 솔로몬 왕이죠, 에게 인생의 위험들에 대하여 주의를 줍니다. 즉 사악한 동료, 독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실패하는 일 등에 경계하라. 죄에 대하여 경고하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남자 또는 여자의 음행과 술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충실하지 않은 남자 또는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날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방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술을 마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불행한 가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성품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장래의 동반자가 어떠한지를 결혼하기에 앞서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경건한 여인의 충성심, 여기서 핵심이 되는 두 단어는 마음과 신뢰, 사랑과 믿음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인내심 있고 고난을 감수하고 부드럽고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진실로 사랑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죠. 남편들과 아내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할 때 행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소약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선택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서약들을 깨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현명한 그 여인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귀한 여인은 일꾼이다. 바느질이나 요리나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의 잡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남편을 보조하며 충실하게 자기 몫을 담당합니다. 그녀가 즐겁게 일하는 것을 눈여겨보면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한 마음, 동정심, 컴패션, 동정심을 지니는 데서 필요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그를 기쁘게 할 것을 추구합니다. 결혼의 축복된 원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상적인 여인은 아침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내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자기의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 깨어서 일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바오로가 젊은 여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때때로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여인이 집 밖에서 일해야 할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비록 그렇다고 해도 그녀의 우선적인 임무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경계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노동력을 절약하려는 시도가 팽배한 시대에 있어서도 성실한 노동과 근면함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건한 여인의 품위.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그녀는 가정에서 충실함으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계산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떠나면 혼란과 문제가 생깁니다. 즉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의 역할이 따로 있죠. 물론 남자의 머리됨은 명령권이라기보다는 가장으로서의 위치, 사랑에 있어서의 본보기와 지도력을 뜻합니다. 경건한 여인은 성공하기 위해 아름다운 옷에 의존하지 않고 속 사람의 능력과 존귀로 옷 입는다고 25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치로서 외모를 단장하는 것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품위 있는 외모로 단장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영적인 아름다움에 의존하고 세상의 인공적인 아름다움으로 꾸미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26절은 경건한 여인이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절의 법이 혀를 다스릴 때 이는 참으로 축복된 일이 됩니다. 자, 이 경건한 여인의 경건함,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야 경건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추구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비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것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녀의 참된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입니다. 비록 연륜이 그녀의 몸에 나타난다 해도, 즉 늙더라도 주 안에서의 아름다움은 더해질 뿐입니다. 그녀의 찬양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행한다. 이 얼마나 경건한 여인입니까? 하느님은 이 여인의 수고한 것과 생명을 축복하심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녀의 생명의 결실은 그녀를 높일 것입니다. 그녀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심지 않고 영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자녀 역시 일어나 그녀를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날 남편과 자녀는 아내나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감사를 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약점들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서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칭찬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축복을 인하여 주님과 아내를 드러내어 칭찬함으로써 올바른 본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아내가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간단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자질들은 가정의 남자에게서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건한 여인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남편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남편이 영적이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게 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셨고 각자는 일정한 직분을 수행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긴급 사태 하에서도 동반자가 사망한 경우에 즉 홀로 살게 되었을 단짝이 하느님은 한 사람에게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정은 차선의 방책이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사탄이 끼어들어와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영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러한 필요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탄이 끼어들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떠날 때는, 즉 출가할 때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동반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잠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언은 비교적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